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특권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도 이렇게 인사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이 답답하더라도 좀 견뎌내시고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인 지정규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방문해서 또 함께 선교 보고도 해주셨는데요.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불가리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아름답게 하나 된 모습을 보고 너무 이 아름다운 모습에 그냥 감격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곳에 다닐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소문들이 또 많은 곳에 들려져서 참 기쁨의 얘기들이 들린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너무 감사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출국하시기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선교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선교하는 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요즘 선교하는 게 많이 힘들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근데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 지금 불가리아 선교사님 아닙니까? 불가리아에서 선교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가리아는 지금 유럽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선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유럽에서 선교냐고 색안경을 쓰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이 유럽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를 했던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유럽에 다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를 한다고 하니 좀 이상하게 보는 것도 당연할 것도 같습니다. 불가리아만 해도요. 어, 동방정교이긴 하지만 스스로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70에서 80%그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70에서 80%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들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이런 정도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갖고 있는데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됐는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했던 나라에서 선교를 받는 이런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불가리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들이 여러분 술집에 팔리고 또 체육시설에 팔리고 이런 얘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듣게 되죠. 십자가가 걸려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술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이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이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유럽 기독교의 문제를 첫 번째로 이런 걸 꼽습니다. 유럽 기독교가 종교화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순간 이런 교회는 병들고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갖고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종교와 신앙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가장 최대의 적 중에 하나는 종교다. 그럼 이 종교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흔들어대고 또 우리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이 종교를 제대로 구분해서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도 유럽화되는 것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 여러분 얼마로 들으셨어요? 1000만에서 1200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뭐 이단들 다 제하고 실질적인 기독교 인구가 절반도 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공경한 얘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세로 나가면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선교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유럽의 전체를 밟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종교와 신앙, 여러분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종교에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부터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입니다. 뭐 적지 않은 숫자죠.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0만, 마병 6천. 군인들은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전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다 도망을 갔어요. 굴에 숨고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편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최신 무기, 철기 무기로 여러분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 몽둥이나 농기구 여러분 이런 걸로 전쟁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런 숫자상으로나 전력상으로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문제가 뭐냐면 사기에 완전히 압도된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전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무기 든 소년 하나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여러분 단 두 사람이서 아까 그 군대가 얼마나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다 모래만큼 많은 그런 적진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너무 무모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여러분 6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적진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년과 전략을 짜는데요. 이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이 적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간다 하면 도망가자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을 보고 우리에게로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표징으로 삼고 올라가서 싸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표징대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 소년과 이 요나단이 기어서 올라가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단 두 사람이 이 블레셋 안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단 한 사람이 이 블레셋 전체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흔들어댐 이 두려움이 블레셋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서로 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찔러 죽이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사울이 이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휘젓고 있는 걸 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600명 여러분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거든요. 이 600명 군사를 이끌고 적진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를 이런 소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할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지금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정말 사울의 신앙적 열심이 돋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결기를 갖고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웁니다. 여러분 큰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고 싸우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이 금식 기간이 끝난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탈취했었던 그 짐승들의 소, 양 뭐 가리지 않고요. 여러분 피채 다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에 피를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먹는 건 죄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책망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가 요나단과 사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신앙인이고 누가 종교인입니까? 구분이 잘 되세요?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우린 막연하게 사울이 종교인일 것을 압니다. 그럼 사울은 무엇 때문에 종교인이고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것 때문에 요나단은 신앙인일까요? 종교와 신앙은 구분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무모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뛰어들어갔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금식. 여러분 금식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기를 드러내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 안에 이 금식을 하면서 또 제단을 쌓으면서 이 모습 안에 아주 중요한 종교적 행위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이 잘 되진 않지만 이런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사울의 어떤 모습이 종교적인 것인가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금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심과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금식이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금식해요. 근데 지금 사울은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내 원수.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 가장 핵심은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종교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사울은 블레셋 앞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 금식을 하기 시작했죠. 이 두려움, 여러분,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앞에 신을 의지하고 신에게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해 놨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께,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신에게 내 필요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에게 어떤 대가를 바쳐요. 일종의 뇌물이라고 볼 수 있죠. 돈을 바칩니다. 야, 내가 이 정도로 신에게 헌신하고 드리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또 선행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행동을 해요. 이 행동을 하면 이 신이 내 선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종교심, 종교적 행동을 하는 것이죠.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신이 원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분명히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 새신자들을 얘기를 하죠. 새신자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을 때요, 76%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를 찾는 것, 여러분, 맞아요. 이런 모든 신앙은 종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종교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렸어요. 헌금을 합니다. 또 선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이럴 때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종교심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종교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만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만이. 여러분,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걸 믿는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여러분 이 일들이 굉장히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신앙에서 종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산을 올라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불교나 이슬람이나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희 기독교를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를 좀 인정하고 같이 포용하고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떻습니까? 더 세련되고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이루게 한다, 너무 편협한 하나님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이 진리를 희석시키고 있어요. 이 진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카이 제서니가 썼던 책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여러분,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많은 종교심들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한 연구진들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갖고 살아갈까? 여러분, 그랬더니요, 10대 청소년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신적 집사와 우주적 치료사의 조합으로 본다는 겁니다. 신적 집사. 그럼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수발 들어주고 잘 섬겨주는 사람이 집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옆에서 잘 챙겨주고 수발 들어주고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위로해주는 바로 그 하나님. 여기다 더불어 우주적 치료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는 내 문제를 치료해주고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바로 그 하나님. 이런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바뀌어 가는가? 왜 청소년들이, 20대들이 이렇게 종교화 되어 가고 있는가? 연구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종교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들이 종교를 실천했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실천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자녀들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 종교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종교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비주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요. 이런 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 지금 이 시대가 종교화되고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 그것은 소비주의 종교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비주의의 핵심이 뭔가요? 소비주의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직원들이 와서 서비스해주고 챙겨주고 그 비율을 맞추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교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아까 그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적 집사와 우주적 치료사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 내가 뭔가 지불하고 뭔가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을 툭 던져주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이런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모습과 이런 똑같지 않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금 사울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왕정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과 문화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었던,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이 죄된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도 이게 있어요. 이 종교 바이러스를 우리가 찾아내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점차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서 죽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소비주의 종교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종교와 신앙의 이 기준을 잡아주는 시금석이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멈춰서 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나? 많은 분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 교회에 또 세상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 일들을 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많이 좋아진 게 뭡니까?
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아픈 분들, 상황이 어려운 분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좋은 장치가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온라인 예배가 관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서 듣기 시작하게 됐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는 틀어둡니다. 그리고 예배는 틀어두고 다른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지금 왜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를 틀어두는 것,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죠. 이 예배를 틀어두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위안을 얻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벌은 주지 않겠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괜히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종교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최소한 예배라도 틀어두고 일정 부분 내가 관람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 것 같은, 또 더 뭔가 내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보상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비주의 종교가 만들어낸 심각한 폐해입니다. 여러분 소비주의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집에서 오늘은 내가 마음도 안 좋고 몸도 좀 불편하고 찝찝하고 귀찮은데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이건 종교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종교화되고 있어요. 스카이 제서니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에는 예배가 감사와 헌신이 아니라 소비 행위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참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모여서 아주 좋고 아름다운 음악을 소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찬양대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죠? 찬양대가 시험 듭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이 찬양대 찬양 여러분 너무 아름다웠죠? 네, 아멘. 네, 찬양대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다 마치고 박수를 칩니다. 왜 박수를 치죠?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찬양의 행위로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찬양은 관람이 아닙니다. 듣는 게 아니에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조화를 잘 이루고 화성학사 뭔가 뛰어나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노래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는 소비주의 문화가 소비주의 종교가 교회에 들어와서 음악을 소비하도록 합니다. 더 좋은 음악, 더 세련된 음악, 더 화려한 것, 또 좋은 말씀, 이것을 소비하도록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좀 위로의 말씀, 그런 말씀 좀 많이 주십시오. 저도 늘 고민이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어려운 삶 살아가는 거 제가 알거든요.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깨우쳐지고 우리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즘은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말씀 속에서 위로가 아니라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유일하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비록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복음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에 감격하고 또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 가족 돼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위로받는 것,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종교심,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골라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 듣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와 함께 삽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드는 것, 내가 뭔가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고 싶은 것, 다 종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신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요나단의 신앙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럼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안에 요나단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자유 안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주인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삶, 종교에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고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3장 말씀부터 진행되는 블레셋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이런 그 사건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 사울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큰 승리를 거뒀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요나단 아니면 여러분 사울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중요한 요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울이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2장 지나가서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을 때 이 사울은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왜 사울과 함께하지 못했을까?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종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면 사울은 암몬과 같이 그런 큰 승리를 계속해서 이루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났는가? 여러분 이거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의 두려움부터 벗어나게 하고 신적 집사와 우주적 치료사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래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떤 선행, 우리 어떤 헌신,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 이 함께함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너진 우리의 신앙,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사는 이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무너졌던 35절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사울이 쌓은 이 제단은 종교적으로 쌓은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본질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이 제단은 기도의 제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제단이에요.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할 때 우린 더 이상 종교에 머물지 않습니다. 종교는 두려움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도의 제단을 쌓았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헨리 나우엔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부르시는 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면 막대한 실패뿐 아니라 막대한 성공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종교적 바이러스를 끊어내고 신앙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에 감격되고 감동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